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자신을 숨기시다가 명절 중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형제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좀 더 머무르시다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형제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절반쯤 지나자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4절에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가 있는데 그러나에 해당하는 접속사 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접속사를 번역해 주어야 이제까지 피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드러내신 변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었고 8일째도 성회, 즉 거룩한 대회로 모였기에 예수님은 초막절이 시작된 지 3, 4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명절 중간에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로 번역된 헬라어 그람마타는 본래 문자, 배움, 학식, 책, 서신, 율법, 성경 등 폭넓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성전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랍비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당대 어떤 학자보다 부족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떤 인간적인 스승의 권위도 인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음에도 그 가르치는 내용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가르치셨기에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어느 랍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했는데 이러한 그들의 의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랍비의 전통을 잇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공식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대조를 통해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첫 번째 대조는 당신의 가르침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으신 것을 말하고 행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대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대조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보내심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의 목표를 보면 가르침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참되고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십니다. 19절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들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증거로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 중 가장 심각한 항목은 바로 모세가 증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듣고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무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적대적인 지도자들과 또한 사방에서 모인 순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대부분의 무리는 알지 못했기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대 망상증 환자이며 그분의 진술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특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무리들보다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특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에서 한 가지 일은 5장에 기록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함으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할례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되어 조상들에게 계속 이어지다가 모세 때에 성문화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행했습니다. 유대 율법학자들은 할례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안식일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에 따라 당연히 안식일에도 할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몸의 한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할례 의식을 행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은 그들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놓치고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